4월 15일 밤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여러 가지 기록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차이점이라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의 여부입니다. 요한은 다른 공관복음 기자와 달리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공관복음 기자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적 순서를 따라 기록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시간적 순서이기는 하지만 예루살렘에 3번 오르신 일을 중심으로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오르신 유월절을 중심으로 기록한 일 중에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헬라인 이방인들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들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온 이들인지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는 예수님을 만나려 하는 일을 요한이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이유는 이제 예수님의 행적에 큰 분수령이 되는 지점,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헬라인들이 이 빌립, 헬라식 이름을 가진 제자에게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상의 후 예수님께 이 사실을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이 이러하죠. 23절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헬라인들을 만나겠다 혹은 그들을 만나지 않겠다라는 대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에서도 자신의 육신들의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에도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실 때에도 성전뜰에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실 때에도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인들이 자신을 만나려 하시자 이제 자신의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고지된 사건이 기록되고 있죠.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오며 그녀가 잉태한 아이의 이름을 미리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한 번 주어진 생을 살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맛보고 싶어하는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도 어려워하는 그 율법의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좋은 모범을 보이시기 위함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자기 백성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만국의 백성, 사람임을
알려주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코자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2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한 알의 밀로 죽으시나 3일 만에 부활하사 자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로 세상에 오사 온 열방의 백성을 구원코자 죽으십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십니다. 가장 값진 일입니다. 상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를 드러낼 뿐 아니라 또한 제자도로 이어지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믿는 자들에게 또한 한 알의 밀알처럼 살 것을 오늘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이 길은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되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사랑하며 사는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된 영광이 있는 길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주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이 걸음을 존중히 여겨주시고 가장 값진 일을 했다고 칭찬하시고 예비하신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 헌신과 섬김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광고를 이미 들으셨겠지만 교회는 지역 주민들에게 마스크 섬김과 전도를 펼쳤습니다. 우리 교회 봉사부는 여전히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였습니다. 여전히 교회가 이 지역의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가정에서 먼저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데 이것을 위해 먼저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이 영향 속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그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이 건강하게 지켜주시도록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흩어져 있는 우리 신강의 가정과 일터를 주께서 지켜주시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